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은혜 시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주님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잘못 회개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다시는 아버지여 죄 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눌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그런 해이자 그 날입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의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한국이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준비 안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온갖 잘못된 어떤 영적인 부분을 주의 이름으로 수술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9장에서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중간 시기에 지금 상황을 사도 요한이 영화를 열고 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지난주에 했던 것이 간단하게 한 번 더 리뷰하고 7절부터 11절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지난주에 머리 위에서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불기둥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는데 힘센 천사의 정체가 뭐냐? 세 가지가 있었댔죠. 예수님 혹은 가브리엘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천사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을 가진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천상적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재앙을 실현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2절에 있었던 그 손에 펴인 작은 책들을 이 천사가 이제 들고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는데요. 이 손에 펴놓은 책들은 다니엘서 2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봉함하라고 했던 말씀일 가능성이 많고, 이 말씀이 이제 예수 재림 때가 되면은 이제 봉함한 것이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다 증거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천사가 그러니까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자연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 세계의 뭐 여러 가지 종교, 군사, 문화, 정치 모든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장에 천사가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 전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7 우레가 발했는데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리고 임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억지로 알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걸 억지로 알기 위해서 그 성경 난해 구절이 보일 때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풀면은 나중에 멸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성경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은 그냥 덮어놓고 다른 구절을 읽거나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맹세라는 것은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강력하게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지적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진행될 강력한 심판이 계속 연체되고 연체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딱 차면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뭐 수많은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왜? 예수 증거하다가 죽었죠.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또 로마 제국에게 의해서 또 많이 죽었고, 또 16세기 중세기에 또 카톨릭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이제 그 후로 지금까지도 뭐 이슬람이나 혹은 또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 당하는 수많은 순교자들, 6천여 년의 세월 동안 죽었던, 복음을 위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를 빨리 갚아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완전히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0장 7절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보겠어요. 자, 7절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말하는 날이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은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완성될 비밀이었고 신약시대는 완성된 비밀이고, 오늘날은 완성된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은, 여러분,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않죠. 귀한 것은 남이 모르는데 이렇게 감춰주듯이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감춰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감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시작과 끝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비밀은 믿는 자에게는 드러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해도 안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 또 무슨 어떤 말 7개 나라 말로 한 영어 책을 그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지금도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경 읽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 자는 성경을 7나라 말로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맡은 자,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는 이 비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당시에 석각자들, 뭐 권력자들, 또 뭐 여러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변변치 않은 목수 또 그리고 또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받은 자에게는 알려주고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아무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비유로 얘기했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푸른 나무, 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그다음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 그리고 전부 다 반석 같은 분, 이렇게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비유가 풀려졌는데 그 비유가 풀려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7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고정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전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 다 풀려본 거예요.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냐 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언제까지 진행되냐 하면은 마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무지역경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구를 통하여 전거되느냐? 신약의 누구예요? 신약의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되어 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나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예수님 안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가지고 의인은 알곡창고에, 악인은 어디에요? 이 풀무불에 구덩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종이고요.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저는 직분이 목사예요. 저는 직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이고 저도 종이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목사님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적용되고 여러분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비밀을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떤 그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나? 자, 이 당시에요. 일단 보세요. 사도 요한 이 당시에 성경 기록할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 했을 때 그 종 선지자들 할 때에 뭐예요?
사도 시대 때는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주로 구약의 선지자 그 당시에 사도도 있었고 조회종도 있고 목사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그걸 통틀어서 주의 선지자라고 불렀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냥 선지자라고 한다고 구약 인물만 얘기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약에도 주의 종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들 아무에게나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증거하려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그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착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악한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 뭐냐면요, 어떤 시련과 핍박과 순교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전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 구약 시대에 누굴까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쭉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 거죠. 이제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육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발람 선지자. 돈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공격했던 자기 명예,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대로 된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를 때렸던 임멜의 아들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신약 시대 대제사장 서기관 전부 다 바리새인들 그 거짓 선지자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종교 통합자들, 그 다음에 음란한 자들, 이단자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고 열려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을 자랑하고 폼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래 됩니까? 이래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예수님이 안 보냈는데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기 마음의 속임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 죄를 짓고 뭐 하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뭐 칼 기근 오지 않는다. 근데 예레미야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빨리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그동안 죄 지은 값을 갚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그 칼과 기근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신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충실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 돼요.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 정직과 순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종과 진리와 겸손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성경 해석하는 거. 예. 어제도 뭔 얘기하다가 밤에 그 얘기.
이건 선한 거짓말이냐, 악한 거짓말이냐. 참 이게 거짓말은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건데 어떤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푸는 거. 와, 진짜 해결해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거 외에도 뭐 큼직큼직한 것들 있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근데 요즘 것도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괜찮아. 그냥 뭐 집에 드리는 것도 안식일이야. 절대 안 그렇죠. 옛날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음식 먹으면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혹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막 그 런닝머신 막 타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말씀을 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괜찮아.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그랬는데 괜찮아.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거야. 받아도 돼.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를 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했다면은 회개. 그리고요, 여러분, 이 죄를 지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 희한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에 죄 짓는 그 죄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죄를 어떻게 지으면 살아야 되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어떤 항원하고 쾌락이 오고 이걸 아주 그냥 설명서가 쫙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정신 팔고 그냥 인터넷 보고 뭐 이상한 방송 보면요 그냥 훅 하고 넘어가요.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막 그냥 이런 설교 온갖 것 다 봐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오늘 자매를 전도를 했는데 지금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인데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방주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지어놓은 방주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죠? 맞아요. 맞잖아요. 방주를 지으려고도 안 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방주를 다 지어놓고 오라 해도 안 와.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 방주 시대에 옛날에 노아 방주 사건 났을 때 얼마나 답답하면 짐승이라도 태우라고 짐승을 태우게 했겠어요. 그러면 안 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살았고 사람은 죽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기준이 생명과 죽음을 갖고 죽었다는 그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짐승은 살았어. 근데 사람은 죽었네. 방지에 안 들어가지고 그 짐승보다 못한 거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어떤 일을 하다 너무너무 울고 마음이 막 밤새로 잠아서 못 자고 이건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진짜 힘들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정말이 가까울수록요,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 즉,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이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비밀을 그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알맞는 말씀으로 예수의 비밀,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건 제재감 없이 막 마음대로. 어떤 죄의 어떤 그런 것이 보이면 막 변명하기 바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해가지고 그냥 다른 생각하게끔 만들고 막 이거 완전 희한한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배교 시대가 다 가까이 와가고 있다는 주님을 배교할 시대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럼 우리가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때에 말씀을 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있고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처음에 일곱 우리가 바랄 때는 그 말을 뭐라 했어요? 임봉하라.
4절에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천사가 이제 8절에 와가지고는 조그마한 그런 두루마리 책을,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달라요.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을 얘기하는 거. 성경에 보면 두루마기 할 때는 옷이고 두루마리 할 때는 책이에요, 책.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천사 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라 하니까 그거 이제 임봉된 책이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이 책, 펴져 있는 이 책은 그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처음부터 그 임봉되어 있는 7개 임봉되어 있는 그 책과는 달리 완전히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조금도 숨겨져 있지 않고 전부 다 나타내 있다라는 의미로서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저희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펴지는 말씀이 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사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서에 있는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 전체 내용들이 어디에서 인용된지 아세요? 전부 구약에서 인용됐어요. 맞죠? 거의 구약에서 인용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주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열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만이 그 비밀을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인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잖아요. 비밀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죠? 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이 말씀, 이 책을 받아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라. 아니, 달라고 하는데 그냥 먹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더니 사도 요한의 입에는 이 두루마리 책이 그렇게 단데 배에는 그냥 쓰게 되었다. 입은 단데 배는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져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먹을 때는 달콤한 입이 막 달달한 듯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막 기뻐가지고 어떤 때는 막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유머를 찾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멘하고 먹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아멘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배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못 지키면 진노와 종말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쓴 거야. 이것을 소화시키기가 너무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아멘 했는데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에스겔도 얘기를 했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기는 갖다 먹으라 가지고 먹었고 여기는 그냥 주길래 얻어먹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이게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그죠?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해당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은 맞는데 이 말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약된 저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어떤 그런 분노함 이게 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써야 달아요. 쓰잖아요. 그죠? 몸에 좋은 음식 입에 씁니다. 입에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몸에 지금 음식을 먹는 순간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지금 거꾸로 우리 일반적인 육체의 몸에 들어온 음식하고 영의 음식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에 아멘은 그냥 나와. 할렐루야, 아멘.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 말씀이 맞아가지고 내 마음에 딱 맞아서 아멘 하고 감동 섞인 그런 감사의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해가지고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그 작업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진짜 순종이 힘들잖아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현실과 조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순종 안 하면 마음이 쓰요. 예? 입에는 아멘하고 막 너무 달게 먹었는데 너무 쓴 거라. 너무. 예? 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면요.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물 같은 경우는 뭐 30초나 뭐 1분이면 이게 뭐 피로 가고 이렇게 뭐 소화가 된대요. 근데 이제 웬만하게 뭐 이렇게 딱딱한 음식도 3시간에서 6시간 뭐 정도 되면은 소화가 된답니다. 근데 그 소화가 되면 뭐 되냐면은 그 음식이 이제 이 피부와 우리 핏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 각 장기와 우리 신체 육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육체의 음식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소화하는 순간에 내 자신이 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거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거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예수가 와가지고 그 인류를 살린다는 그 말씀 전체가 그 전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은 쉬워요. 아멘은 달아 쉬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말씀 이루어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막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마어마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또 죽기까지 했다가 부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진짜 완전히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라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게 이게 일반적인 푸드, 이게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요, 그 음식이 나를 살리고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안 되면요, 그 음식이 내게 독이 됩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 옛날에 위 무력증이라 가지고 위가 늘어져가지고 기억자가 쭉 늘어졌어요. 쭉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물 한 방울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사람 죽어가. 완전히 생땀이 나고 이마에 막 땀방울이 굵은 게 막 나오고요. 숨이 안 쉬어져. 실제로 내가 경험해. 안 돼. 쉽지가 않아. 소화가 돼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뻐서 아멘 해요. 입에 달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그 말씀 소화해가지고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독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낙심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혹은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자, 666 받지 마라. 아멘 했어요. 근데 막 못 먹이고 막 그냥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아멘 못하잖아. 그때 같은 아멘 못하잖아. 예를 들은 거요. 그럼 어떻게? 괜히 이 말씀 기록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배가 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함으로 기쁨의 요소가 충만하지만 그 후에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영적인 질병이 들어가지고요. 마귀의 하살독이 너에게 꽉 차게 되어서 영적인 불시병을 앓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이 아멘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소화시킨 것이 없다면 소화제를 먹어서도 소화시켜야 되듯이 회개해서라도 소화를 시키고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삼시 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는 아멘은 쉽지만 배에 너무 쓰기 때문에 진짜 각오 단단하고 성경 읽을 때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결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생명이 내 것이 됐으니까. 음식이 내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이 내 일부, 내 영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 마음이 저려오고 막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얼마나 쓴지 아세요? 이 막 못 견뎌. 이게 사람이 못 견뎌.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의미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다 우리 정신을 우리의 삶을 다시 깨우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장 11절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 10장 11절이 끝나면서 1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이 10장 11절과 11장 1절이 완전히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11장 15절까지 이어져요. 14절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11장 다음 주에 11장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분리되어 있는 엉뚱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뭘 하냐면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에게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임금들에게 예언하라는 이 말씀은 뭘 예언해? 뭘 예언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표현은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즉 이 전체 모든 민족에게 예언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이 참 단 음식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가 동시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양식을 이웃에게, 세계인에게, 전 민족에게 나눠줄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했다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소화를 시켜야 한다. 꼭 소화를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이 통과되지 않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면류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단 것을 내 배에, 내 영에, 내 삶에 채워서 완전히 믹싱을 해서 소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 역시 그 모든 증거된 말씀을 소화함과 동시에 다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11장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22장까지 계속 주님의 그 비밀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10장 전체 내용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정체불명의 이 거대한 천사, 뭐, 정확한 어떤 그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 어떤 다른 천사하고도 또 특별히 선택된 어떤 천사다. 이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요한에게 줌으로써 요한의 그 책을 받아가지고 먹음으로써 입에 달고 배에 쓴 것을 느꼈는데 이 느낀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 라고 해서 11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 언제냐? 지금 이제 천사들이 해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이 이제 다 펼쳐지고 이제 이것이 전 세계로 조금씩 계속 증거되고 있는 시대예요. 시대예요. 이제 지금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교회 없는 데가 없죠. 전 세계 다 교회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났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인간의 뭐 자율적 종교적 활동이 막 지금 보장되지 못하는 이런 지금 어설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어느 정도의 통치 아래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아멘되었으면 일단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그냥 슈통에 버리지 말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곧 내가 되도록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오늘 이어서 이제 10장 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비밀의 말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고 그 열려진 말씀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되어 있고 이 증거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아멘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 삶의 열매를 가지고 증거될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해서 아멘을 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 환경 보니까 이거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건 잠깐 걷어낼까? 그게 쉽지가 않아.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더 나은 주의 말씀에 그 생명의 능력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신뢰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회개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드니 지역 코로나가 종식되고 퀸슬랜드 보더가 이게 완전히 열려가지고 새로운 자유로운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런 시대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민성의 교회 비자 스폰서 신청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대로 아무 문제 없도록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 여러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내일 모레 예배 때 모든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가지 갖고 온 문제들 많죠. 그 문제 오늘 이 밤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내일 우리 예찬 예준이 이사를 갑니다. 다 이제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죠. 주여 3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